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모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전도하러 나가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주신 마지막 부탁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외 선교주일로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 베트남 이진재 손미양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은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 데이터로는 현재 오늘까지 9,500만 명의 인구가 넘어가고 있어요. 꽤 많죠? 필리핀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베트남도 거의 이제 필리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예요. 여전히 영적인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이 1975년도에 공산화로 통일되면서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1975년 당시에 베트남의 기독교인의 수는 약 300만 명 정도였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신교육이라는 명목 하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온 교회와 교회의 문을 닫고 모든 신학교의 문을 닫으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베트남이 1990년도에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이고 외국에서 온 누군가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완전히 불법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 당국에 의한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2016년도 4월 달에 베트남 1차 단기 선교로 우리 지체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베트남의 이진재 손미양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들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베트남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대학생 교회의 학사관을 방문할 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 왔다는 것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스럽게 이동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여전히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추방의 형식으로 쫓겨나야 하는 베트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전해 듣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와 협력교회로 있는 분당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진재영 목사님이 호치민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바뀌셔서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베트남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 무렵에 공안들이 와서 진재영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실제로 하루 정도 감금되어 있었어요. 지구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급하게 회의가 열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현지로 날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 모시고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 말씀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언제든지 목을 죄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하는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여전히 선교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 복음 전파가 불법인 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수 있는 나라, 그 영적인 황무지에서 오늘도 수고하여 복음 전파하며 달려가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인재, 손미향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은 1993년도에, 여러분 1993년도에 혹시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두 분은 1993년도에 단기 선교로 처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알좀시라고 하는 시로 들어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1994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시베리아 캄사몰스크 생명의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사역을 현지인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셨고 2000년 3월 달에 현지 사역자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0년 2월 15일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두 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2000년 2월 15일에 러시아 땅에서 당시 2살이던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러시아 하바롭스크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도 현지인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8년도 7월 17일, 2008년도 7월 17일에 베트남 가장 추웠던 나라에서 아주 더운 나라로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선교의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 10년째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작년 4월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곳을 가서 선교사님 뵙고 또 돌아와서 선교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불과 얼마 전의 일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루하루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중순에 사모님이 손미양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강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당하면서 전화기와 카드, 현금, 또 베트남 성경, 전화기 모든 것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누가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일단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강도를 당하면서 오른쪽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과 함께 사진을 종종 두 분이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보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진의 화질이 카톡으로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사진의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사모님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사고 때 전화기 잃어버린 이후에 전에 있는 구형 전화기로 바꾸어 쓰시니까 화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재 사모님 기부수는 풀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굽혀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손가락을 다쳐서 저도 사실 손가락이 지금 완전히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또 양승유 집사님 최근에 또 손가락 다치셨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손가락을 다치신 그래서 골절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술 후에 치료 후에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불편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많은 아픔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 시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날 위에 대신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주변에 좋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말주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우리 좀 주목하여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하지만 후방에서 군수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의 최전방에서 선교의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후원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사역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선교지는 특별히 매일매일 시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기회가 있다면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가정과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 하루하루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합니다. 매일마다 힘 빠지는 일들도 경험하고 무기력함과 우울감도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예외되신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그 능력을 더디뎌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에만 얽매인 채 허덕이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트남에 있는 이진재 손미양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